샬롬! 일만화소의 전원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11월 20날에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했는데요. 저희는 24일 밤에 기다리던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팀의 1차전 경기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분위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한국 축구가 생각보다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 수비진의 탄탄함에 놀랐습니다. 비록 0대 0이라는 무승부로 그 결과가 끝나기는 했지만 90분 넘는 그 경기를 보면서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축구는 11명의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단체 경기입니다. 그래서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포진하고 있어도 득점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이 경기는 여실히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특별히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주목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라는 그 자긍심 그리고 주장이라는 그 책임감으로 부상 중임에도 그 투혼을 발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선수라는 그 평가를 받는 것이 괜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선수 한 명이지만 그 선수 한 명이 대표팀 전체에게 원동력이 되고 또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거나 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절대 평범한 것도 아니고 절대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로 그것도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는 시대적으로 전 세계가 다 노예 제도가 성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신분적으로 노예인 그런 성도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런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주인의 신분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 주인의 말에 불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신을 낮추며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 모범을 보이셨던 것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만을 보고 베드로는 노예제도를 용인하거나 그것을 옳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그 이 복음에 대한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듯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로서 인내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도된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미 다 그 내용들이 생각나시겠지만 다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입술에 담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핑계로 그 자신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게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많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것만 봐도 고난을 준 사람에게, 핍박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로 죽이실 수도 있고 장애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협적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이 하신 일은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일의 모든 결과를 맡기시고 당신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자 그리고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병든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길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참 목자가 되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선수 한 사람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하신 영향력, 그 사랑, 그 고난 이것들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샬롬.